내적 시력을 열어준 스베덴보리. 헬렌 켈러의 나의 종교. 프롤로그. 나는 나의 종교를 잃는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깊은 영적인 우정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류의 위대한 종교들이 발상된 곳에서 임마누엘 스베덴보리의 가르침들이 나에게 제공한 내적 빛과 말로 다할 수 없는 행복을 증언하는 이 시간이 나로 하여금 더욱 겸허해지게 만들면서 동시에 내 종교 원리에 대한 자부심도 갖게 해줍니다.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책, 성경에 관한 스베덴보리의 해석은 나에게 많은 새로운 보물들을 밝히 보여주었고 인격의 완성됨을 위해 투쟁하는 내 영혼의 날개들을 달아주었습니다. 침묵과 흑암이라는 사막에서도 그의 성경에 대한 해석은 내적으로 보는 것과 듣는 것에 관한 개념이 심어졌고 그것은 내 생각과 경험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스베덴보리에게서 나는 나의 눈이 어둡고 귀먹은 것이 징벌이나 사고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남을 받들고 남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는 굳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내 어려움은 타인들에게 봉사하고 즐거움도 가져다주는 유용한 도구들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각들을 가지고 내 헤아림을 확장되게 해주었고 또 다른 신념 안에서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노력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벅찬 나로서는 서슴지 않고 모든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 그의 영혼을 알아보고 깨지지 않는 평화 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새 날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헬렌 켈러. 내적 시력을 열어준 스베덴보리. 한스 안데르센의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이다. 어느 동산에서 자기들을 위해서는 너무나 작았던 화분을 결국 벗어나 커다랗게 자라난 나무에 관한 묘사에서 이런 대목이 있다. 그들의 뿌리는 그 화분 안에서 잔인하게 옥죄어 엉켜 있었다. 그럼에도 그 나무는 태양 쪽으로 자신들을 용감하게 쳐들었고 많은 가지들을 내뻗어서 그들의 꽃들을 만발하게 한 결과 답답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은 그와 반대로 자기들의 황금빛 열매와 더불어 새로워졌다.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친절한 나뭇가지인 팔들 위에는 노래하는 많은 새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나무의 가슴 깊은 곳에는 언제나 기쁨의 노래와 다시 태어남의 즐거움이 그치지 않았다. 내 생각에 이 이상스러운 꽃밭 이야기는 지혜의 극치를 다한 천재 임마누엘 스베덴보리를 낳은 18세기를 비유한 것만 같다. 어떤 사람은 이 세대를 이성의 시대이다라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인류 역사상에 나타난 가장 냉정하게 억눌린 시대라고도 하였다. 위대한 철학자들 그리고 정치가들 그리고 두려움 없는 탐구가들이 과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정부의 조직은 더 향상되었고 봉건제도는 저지되었으며 큰 도로들은 여느 이전보다 훨씬 많이 건설되어 가고 있었다. 테인 같은 유능한 작가들은 그의 문학에 관한 역사 안에서 어떻게 쓴맛의 신학이 인간을 마치 혐오스러운 죄의 후손으로 간주되었고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의 손에 내던져 졌는지를 적어두고 있다. 이 시대에는 옛날 성인들이 중요시했었던 온화한 천사적인 선행이 대수롭지 않은 차원으로 격화되어 내밀렸다. 그리고 오직 믿음만이 신앙의 구원의 조건으로 축혀 세워졌다. 엄밀히 보면 신앙은 선행으로부터 시작해야 진짜 신앙인데 그들이 내세운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오히려 믿음만이 천국 입장의 필수 요건이라고 억지부리는 자아 중심적 가설이라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신학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용한 모든 일은 무익하게 여겨졌고 신체적 모든 불행들은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듯 간주하게 만들어버렸다. 결국 여느 저녁들보다 가장 어두운 무식함과 무감각함이라는 영적인 밤이 사랑에 굶주린 가슴을 지닌 사람들의 영혼 위에 덮어 씌워졌다. 위와 같은 거친 사회적 분위기로부터 떠나 스베덴보리의 천재성은 자랐고 이 천재성은 사회의 족쇄를 채운 이 신학의 궤변을 부수도록 운명지어져 있었다.
스베덴 보리의 일생은 한마디로 오로지 일뿐인 듯 보여진다. 그 덕분에 그는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고, 오히려 이것은 그로 하여금 더욱 이 일을 완성하도록 자극제 역할을 해주었다. 그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그의 상냥한 예절 바른 성격은 그와 절친한 모든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젊은 시절 그의 얼굴에 나타난 엄중함도 눈 녹듯 사라지고 말았다. 스베덴 보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실감나는 우정관계는 가져보질 못했던 것 같다. 그렇게 된 이유가 그는 자기와 친숙했던 어떤 주제를 두고 그의 동료들과 대화할 때조차도 그의 생각은 이미 다른 차원인 저 높은 곳에 올라앉은 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의 사상은 소경에게는 눈이 되어 주었고 귀머거리에게는 귀가 되어 주었으며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언어로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가 되어 주었다. 빛과 소리의 세계로부터 고립된 내 신체 조건은 그의 특이한 상황을 예리하게 느끼기라도 한 듯 여겨진다. 어쨌든 나는 그가 지상의 고독감 그 이상으로 외로워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세상은 그가 생소한 듯 비춰졌을지 모른다. 그 이유는 그가 타인에 비해 빠른 속도로 성장해갔기 때문이다. 영혼의 급속한 성장에 비해 육체의 성장은 너무 느린 셈이어서 육체는 감옥의 철장이 되어 영혼을 내려눌렀다. 아마 이런 마음의 짐을 견뎌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의 짐을 가볍게 해주도록 그와 비슷한 총명을 지녔다고 보증되는 사람이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을 모든 배움을 위해 내던졌었다. 그는 그의 거대한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자신이 어려운 날들을 맞이했을 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더 많은 빛을 받게 되어 오히려 그 고난을 반겼을지도 모른다. 1741년 그가 53세가 되었을 때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고 1744년 부활절 주간에 스베덴 보리에게 인생의 큰 변화가 찾아왔다. 자연계의 사실들을 예리하게 뚫어보는 관찰자, 즉 마음속 이것들을 분석하는 이 사람은 사물 속의 영적인 것을 관찰하는 높은 능력들을 받게 되었다. 그의 영의 감각들은 영적 세계에 있는 실제들을 인식하도록 생명이 주어졌다. 그와 동시대 사람인 랍삼은 자기가 스베덴 보리에게 물어보았던 것들을, 즉 어디서 어떻게 천국과 지옥에서 그리고 영들의 세계에서 거행되는 것들을 보고 듣도록 당신에게 수여되었소? 라는 질문을 기록해 두고 있다. 이 질문의 대답인즉 밤에 어떤 이가 나에게 와서 말했다는 것. 그분은 주 하나님, 세상의 창조자 그리고 구속자이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인간에게 성경의 영적 의미를 설명하려고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주제에 관해 쓰게 될 때 그분 자신이 나에게 이 주제를 설명하시겠다는 것과 같은 날 밤에는 내가 그것들의 실제, 즉 영들의 세계, 천국과 지옥을 통째로 나에게 열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거기서 서로 다른 생활 조건에 있었던 내가 아는 사람들을 인식하게 하셨고, 이 날로부터 나는 세상적인 모든 과학 연구를 포기했고, 주님께서 나에게 쓰라고 명령하신 것에 따라 영적인 것들에 온 힘을 모았다라고 고백했다. 그 후 주님은 날마다 아주 자주 내 눈을 열어주셨는데 때로는 한낮에도 나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었다. 더구나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천사들과 영인들과 대화할 수 있었다. 1766년 9월 스베덴 보리는 CF 오이팅거에게 이렇게 적어 보냈다. 주님 자신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하시기 위해 나를 보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그분은 내 마음의 내면들, 곧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리하여 나는 영계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거기 있는 영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곧 진리가 그를 자유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모든 놀라운 능력을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이바지하려고 하였다. 나는 이 특전을 20년 동안 지녀왔었음을 엄숙히 증거한다. 이 특별한 영들의 교제는 그가 런던에 일시 체류한 때인 1772년 3월 29일 그가 죽음을 맞는 날까지 계속되었다. 스베덴보리의 종교서적을 읽고 어떠한 의견이 들든지 여러분은 그의 전무후무한 인격에 감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무슨 일이나 차분하게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결코 감정에 이끌려서 교만한 생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는 영계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침착해졌다. 무지한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무턱대고 믿으라 강요하지도 않았고 그의 주관대로 돌아오게 하지도 않았으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께서 세우시려는 세교회의 전력을 다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저서는 당대의 사람들보다 그 이후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다년간 연구의 결실인 저서가 본판으로 출판되어 나왔을 때 그는 이것을 무료로 유럽에 있는 각 대학과 성직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스베덴보리는 자기 서술의 많은 부분들이 당시의 교리와 맞지 않아 혐오하고 불신용당할 것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진리를 삭감하든지 좀 부드럽게 하여 그들의 마음에 꼭 맞고 즐길 수 있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크게 믿고 있는 것으로부터 주춤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늘 영적 세계로 올려져 있었고 쓰라린 마음을 몹시 괴롭히던 육의 장막을 떠날 때조차 그 귀한 이름 위에 많은 누명까지 덮어 씌웠다. 현세에 와서 참 기독교 신앙이 알려진 이래 가장 고귀한 사람들 중에 하나인 그는 한참 동안 세상에서 잊혀져 있었다. 지상에서 외롭게 살았던 그가 내내 알았던 유일한 보람은 모든 사람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다 바쳤다는 것을 의식으로 알고 있었다. 그렇다 무엇과도 비교해 볼 필요 없는 불변함을 지닌 채 이 성각자는 그의 혼을 고독함과 성견 안에서 소유했다. 그가 죽은 지 150년이 흘렀다. 지금 천천히 그의 업적은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그의 교리들의 반감을 표했던 사람들이 태도를 바꿔 이 교리를 더 알고자 문의하고 있다. 총명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들을 문명의 중심지에서 변호했고 우리가 꿈에서도 몰랐던 구석진 세상에까지 운반해 주었다. 온 인류의 삶에서 자신들을 실현해내려 투쟁하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자유, 새로운 과학과 나란히 하고 있다. 나는 불구자나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이 위대한 메시지를 수단으로 자신의 인생을 풍요하고 빛을 내게 한 신뢰를 보아왔다. 나 역시 이 신뢰 속에 범주에 있고 이런 나의 간증을 통하여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이 자기와 현존함을 더 달콤하게 느껴본다거나 외적인 환경의 난관을 뚫고 나가기 위한 각별한 흥미를 느낄 수 있다면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이다. 나는 어둠에서 배회하고 난관과 마주칠 때 영계로부터 속삭여오는 격려의 음성을 듣고 있다. 나는 무한이신 분의 샘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거룩한 열정도 느끼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맥박을 가지고 연주하는 음악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나는 보이지 않는 법칙에 의해 서로 묶인 태양과 혹성같이 내 영혼에 묶여있는 영원한 불꽃을 내 심령 속에서 느끼기도 한다. 나는 내가 매일 마시는 공기 한가운데에서 영이비가 쏟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나는 땅 위의 모든 것은 천국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멋진 진리를 잘 알고 있다. 비록 나는 여기서 침묵과 어둠에 의해 감금된 육체를 지니고 있지만 죽음이 나를 자유하게 할 때 어두운 내 눈의 수천 배의 시력을 나에게 주시리라는 빛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신한다.